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몽마르트에 가면 사랑의 벽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250여 개의 언어로 사랑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3가지 정도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그 벽을 보고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 때문에 울고, 이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한국 영화의 대사 중에는 한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여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움직이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하니네요. 다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때로 이토록 아프고 힘든 이유는 사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찾는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그 큰 사랑도 세월의 무게에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심지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가장 큰 허무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 카톡에는 유럽 선교회 선교사님 단체 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한국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은 3일 동안 장례식을 하는데 3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그 아픈 마음을 카톡방에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지만 몸과 환경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조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사랑을 받아야 할,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력으로, 때로는 외모로, 때로는 경제력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매력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교회에서보다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더 많이 불려져서 화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왜 이 노래가 이토록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을 느끼셨었나요? 그래,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거지. 그러나 현실은 사랑의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많게는 50여 가지의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이 맞아야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변하는 사랑의 조건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늘 피곤하고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란 뜨겁고 설레는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며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는 훈련의 영역이다.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도 사랑에 지친 이들에게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힘든 것이라면 나는 두 번 다시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가요의 대사도 있잖아요.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에 당황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조건이 없냐고요?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냐고요? 심지어 이 사랑은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나를 치장하거나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 사랑은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러하기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민족을 왜 선택하셨대? 예?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나 주변의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본다면 왜 저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7절인데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나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부분, 또 나를 만족해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만족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큰 민족을 택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순종적인 백성을 선택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어떤 덕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우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8절인데요. 너희의 조상들과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와 약속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를 지킬 테니 너도 하나를 지켜라. 조금 더 인심을 쓴다면 너는 하나만 지켜, 나는 2개까지는 할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요. 그들의 몸에서 나올 후손을 통하여 이 놀라운 약속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지키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 민족들과 섞이게 되고 또 여러 문화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이들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다른 민족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내가 잘나고 나의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겸손하여라. 다른 민족들을 대할 때 겸손하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아서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아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씻겨주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보에 싸서 보호받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천하게 버려졌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고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시고 그 아이를 왕처럼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거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커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혼자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혹시 집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613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 아무런 법도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고 도리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든다.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무서웠던 중2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철이 들어갑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민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까? 어느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갈 수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받은 자처럼 철이 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기 전에 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네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해라. 너의 도리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진 아기처럼 이 인생에 홀로 버려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싸움의 현장에 버려진 힘없는 아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어떻게 너는 물로 씻음을 받지도 못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있느냐?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셔서 씻기시고 자신의 옷을 입히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왕처럼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걸쳐져 있었던 죄와 사망과 인생과 두려움의 옷을 벗겨주십니다. 자신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철이 든 사람처럼, 자녀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아직도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축적되고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에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만 원망하면 어떡하지? 요즘 금요일날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큰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나의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인생의 황혼이 깃들고 기도할 힘도 없고 심지어 기억세포도 힘을 잃어서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잊혀지고 심지어 평생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셨던, 앞서 가셨던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내가 설령 몸의 쇠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마저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강함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겉사람은 후패할 것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리던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의 기억과 몸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주변의 지체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조건들이 자주 바뀌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요, 작은 자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의 몸과 나의 지적 능력은 더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며, 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을 것이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그 사랑에 의탁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며 이 세상의 광야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한없이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함이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약속 붙잡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령 주님의 손을 놓을 정도로 약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